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해 살면서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파묻었다.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쫓아오지 못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의 상수리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리라. 네 뒤에 태어날 네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다.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나 괴로워했다.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헤브론에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삭은 그때 180세였다.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렸던 에서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그들이다.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인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었다.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물들과 가축대를 다 이끌고 길을 떠나 아우인 야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터가 좁았기 때문이다. 가축대도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사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 거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렸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서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는 소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에게서 대만 종족, 오말 종족, 스보 종족, 그나스 종족, 고라 종족, 가담 종족, 아말렉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에게서는 나핫 종족, 세라 종족, 삼마 종족, 미사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르우엘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는 여우스 종족, 얄람 종족, 고라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상이 에서 곧 에돔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종족들이다. 세일은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사람이다.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았던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자식은 호리와 헤맘이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의 자식은 아란,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자식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아나에게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이 있었다. 디손의 자식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디손은 이들 종족의 조상이다. 에셀의 자식은 비란, 사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자식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로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다. 그의 성읍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지방 출신의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했던 부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가의 르호봇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우였다. 하달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딥나 종족, 알와 종족, 여댓 종족, 오홀리바마 종족, 엘라 종족, 비논 종족, 그나스 종족, 대만 종족, 밉살 종족, 막디엘 종족, 이람 종족 등이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종족이 소유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에돔 종족들이다. 이들 에돔 종족들의 조상은 에서이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놀라워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기에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여행길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여벌의 옷도 챙겨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고 그곳을 떠나라. 이에 제자들은 곳곳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했다. 또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어 낫게 해주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분봉왕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고, 또 더러는 그 사람은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였다. 일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잘못된 일이요 하면서 이빠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자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청하였다. 지금 즉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왕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약속인지라 소녀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경비병이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을 죽인 후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예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온 마을에서 달려나와 육로를 이용하여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 저마다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본 후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명하여 모두 때를 지어 앉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풀밭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먹고 남은 빵덩이와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날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 바로 그 직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벳세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다음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나아가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뭇에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배에 거슬러서 불어오자 제자들은 노를 젓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뚝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무뎌져서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다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즉시 예수인 줄 알아보고는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로 데려왔다.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욥기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모여 서 있었는데 사탄도 와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땅 위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욥만큼 신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을 멀리한다.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을 쳐서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했다. 가죽은 오직 가죽으로만 맞바꾼다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래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께서 손을 뻗어 욥의 살과 뼈를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주의 면전에서 분명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욥의 몸을 내 손에 붙인다. 좋다. 욥의 몸을 내 손에 붙인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즉시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 이에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토기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온 몸을 박박 긁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의 하나님한테 그 잘난 신실함을 온전히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욥이 아내에게 대답했다. 어리석은 여편네들처럼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좋아라 하고 받았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분을 내팽겨친단 말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그 모든 재앙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욥을 직접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기로 약속하고 저마다 집을 떠나 욥에게로 왔다.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바라보니 욥의 몰골이 하도 처참해서 도무지 욥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죄를 머리 위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다. 그동안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욥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누구도 그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로마서 6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얽매인 몸을 또한 죽여서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까닭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과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죄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맡김으로써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자신을 맡김으로써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나는 이것을 사람의 방식대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여러분의 몸을 더럽고 사악한 것들에 내맡겨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로움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